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묘사할 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결과가 뻔하다는 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은요, 계란이 깨어지고 부서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코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해서 그 바위가 뭐 흠이 난다든지 뭐 좀 더러워는 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금이 가고 뭐 쪼개지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전혀 아무리 10번을 치든 뭐 100번을 치든 깨어지는 것은 계란 쪽입니다. 수많은 계란을 들어서 친다고 해서 바위는 결코 꼼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와 같이 불가능한 일이 있고요. 전혀 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요.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 결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고, 어떻게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죄의 유혹을 이겨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나아갔다가는 10번 싸우면 10번 지게 되어 있고요.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유명한 전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지만 사실은 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란으로 바위친다라는 말 대신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이나 세상적인 통계를 보고 세상적인 경험을 볼 때에 이 싸움은 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론은 알죠. 결과를 아니까, 모든 스토리를 아니까 뭐 다윗이 이길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해도 안 되는 게임입니다. 10번 하든 100번 하든 결과는 뻔한 거예요, 사실은. 이런 싸움 중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십시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했어요. 그는 이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였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2m 90, 거의 3m에 달하는 것이죠. 그는 투구를 쓰고요. 비늘 모양의 녹갑옷을 이렇게 입었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럼 57kg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들었던 이 창, 그 창의 끝에 있는 창날만 해도 600세겔이니까 한 7kg 정도 되는 겁니다. 거의 뭐 70kg 넘는 그런 갑옷과 투구 다 포함해서 얼마나 그 무겁겠어요. 사람 무게 이상의 그런 장비들을 몸에 장착하고도 남을 정도로 힘이 셌던 거예요. 그런 거인 장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과 이스라엘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 떨었고요. 그 골리앗 앞에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주눅들어서 도저히 싸우려고 하는 용기조차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이에요, 소년 다윗. 양이나 치고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못하고 그 형 엘리압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던 연약한 소년이 오늘 말하면 총선이 16, 17난 그 아이가 무엇을 해내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나갔던 건 짝대기 하나, 물맷돌, 그 조그만 물맷돌 5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 가운데에 다윗이 보았던 건 뭡니까? 그 환경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이죠.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람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실력으로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싸움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나타날 것을 다윗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급하시면은요, 이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연약한 소년도, 이 청소년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지혜자나 능력자나 권세자나 실력 있는 사람들, 경험 많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리시면 다윗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 약한 것을 붙들어 세상에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미련한 것을 붙들어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해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다윗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신약 성경을 보면은 다 하나님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 대단한 사람, 실력 많은 사람, 능력 많은 사람을 부르시는 것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을 향한 그와 같은 믿음, 그거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그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전혀 있었던 것이 없었어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죠?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몸이 아니겠어요? 그 안에 어떤 생명도 태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도 그와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 소년 요셉을 붙들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80난 노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요, 80나면 어떻습니까? 늙었으면 어때요? 그러나 그런 존재도 하나님께서 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면 그런 인생도 불러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죠. 제대로 글자를 아는 사람 몇이나 됐겠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전혀 소망 없는 그런 인생들, 전혀 실력 없는 인생들, 전혀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들의 겨자씨 하나가 같은 믿음, 그 믿음만 확인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도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의 이 싸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고 모든 환경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 능력이나 실력이나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을 의지합니다. 칼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많은 군대들을 의지할 수 있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다윗이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을 바라보며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나아간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 실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서 지금도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열려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골리앗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모욕하고 우리에게 싸우자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 어떤 골리앗이든지 우리가 어떻게 맞설 수 있습니까? 여전히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것 뻔한 일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바라보며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생명의 역사도 드러나고요. 놀라운 구원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빛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분명하게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연약한 소년 다윗도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또 이렇게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수많은 골리앗이 서 있고 또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 싸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도 분명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또 이 환경만을 보며 형편만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들만 바라보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지게 하셔서 다윗처럼 아낌없이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의 인생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